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 내용은 바로 3차 세계 전도 여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3차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베소 지역에서의 그런 전도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능력 있게 증파가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곳에서 약 2년 동안, 그래서 전체 기간 따지면 약 3년 정도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편만하게 퍼져나가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이제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만 놔도 악기가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수라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스게야의 아들, 이런 자들이 예수 이름을 도용하게 됩니다. 빙자해서 이제 오히려 악귀에게 지금 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그리고 흥왕할 뿐만 아니라 세력을 더 얻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20절까지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18장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이 내용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러서 믿음을 점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점검한 결과 약 이제 네 부류의 그런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신앙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19장 10절 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늘 말씀의 주제가 어떤 내용인가? 8절 내용을 보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주제, 핵심 주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이런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서 따로 지금 떼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자들은 연구할 때 두란노 교회에서, 아니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가르치는 이 내용은 대부분 두란노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따서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특정한 시간, 그 내용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이 내용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오침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찍 일어나서 대부분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 이제 해 질 즈음 되면은 일하고, 그러니까 오침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오침 시간에 모두들 다 자는 그런 어떤 시간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것도 날마다 언제까지? 2년 정도. 사실 이 내용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령 이제 행전 33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이렇게 해서 2번씩, 최하 많게는 3번, 그리고 주일의 경우에는 4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인데도 사실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또 매일 이 엄청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날마다 같이 가르치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0절 내용을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넓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다 찾아가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렸다는 겁니까?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서신서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현재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에게 매일 가르침을 받는 그 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자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 배운 대로 전하고 또 배운 대로 전하고 또 배운 대로 전하고, 그리고 배운 사람은 또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복음화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성도님들이 그저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만 있다 그러면은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소화해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오늘 배운 말씀이 이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고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했더니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말씀은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말씀이 능력 있게 또 이제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력을 양성하는 거죠. 그 일꾼들이 각 지역에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이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뭘 들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선교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진행할 때 16장 16절 잠깐 우리 살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 여기서 아시아는 그 수도가 에베소니까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내용을 극복하려고 북으로 가도 막고 남으로 가도 막고, 그래서 결국에 가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막다른 곳 드로아라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환상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결국에는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고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주 강력한 그런 유럽 전도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훗날 이제 3차 세계 전도 여행에 에베소를 가고자 약속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서 거기에서 무려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 교회를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는 소아시아, 우리가 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살레, 빌라델비아, 라우데기아 이런 지역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막았고, 그리고 이제는 유럽에서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훈련을 받고 사실은 능력 있고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아시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도하심, 이 내용을 큰 흐름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아시아에서 막았을까? 이 내용이 먼 훗날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적정한 시간대에 복음이 훈련된 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효율적인 그런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 지금 사도행전 19장 1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전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거의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쫙 다 알려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랬을 때 오늘 19장 11절 내용을 통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주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뭐하게 하셨다? 행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행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드러나면은요, 이것은 본질이 호도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도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이지 선교의 주체는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능력. 이 내용은 예전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희한한 능력, 이걸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런 내용을 흉내낼 수 없는 그 능력. 사도 바울은요, 일하면서, 그리고 하루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면은 이 강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런 엄청난 능력, 특별한 그리고 예외적인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미완료,
그러니까 한 번 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미 능력이 나타나는 배경은 온 지역에 어떻게 뭐가 이렇게 편만하게 확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써서 기가 막힌 능력을 행하셨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것이 이렇게 특별하고 예외적인 능력일까? 12절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그리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뭐 하더라? 나가더라. 지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소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수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가죽으로 지금 천막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손수건, 그리고 또 하나는 앞치마. 근데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요, 주변에 몰려오는 사람들은 여럿이니까 그 중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이것만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치마만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어봤더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악기, 모든 것이 뭐예요?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런 희한한 능력, 특별히 예외적으로 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이런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셨듯이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가져다 줬으니까 앞치마를 이렇게 가져다 줬어요, 이건 내용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리를 알아야죠. 근데 이 원리 내용이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부터 보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내용을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니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2번입니다. 병 고침을 얻으려고 허다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첫 번째, 두 번째, 병 고침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말씀도 듣고 치료도 받고. 자, 그런데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얻었습니다. 자, 이때 19절, 예수님은 한 분인데 몰려든 사람은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있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19절, 온 무리가 누구를 만지려고 힘썼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그랬더니 이는 능력이 뭐한다? 예수님께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낫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 3장 10절에도 마태복음 14장 36절 이 내용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내용을 보면은 혈루증 여인의 예를 실제 들어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자, 마가복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2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자는 아주 불쌍한 여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종교적으로 부정해요.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으로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여인으로서 굉장히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제 아이도 그리고 가정생활도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의학적으로도 불행해요. 지금까지 혈루증으로 12해를 앓았다. 이것은 불치병이에요. 자, 이런 과정 중에서 크게 지금 이런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많은 의원에게 많은 뭘 받았어요? 괴로움을 받았어요. 불쌍한데도 불구하고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병에 대한 고통, 이런 부분들이 있죠. 두 번째, 있는 것도 다 허비했어요. 좀 물질이 있는데 치료하는데 이게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 이제 효용도 없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네 번째, 오히려 이제 중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와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가 된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운데 섞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뒤로 와서 그의 무엇을 손을 대니? 옷에 손을 대니. 그래서 옷에 손을 대었다는 내용을 친절하게도 마가 기자는 28절,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의 믿음이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혈루증 여인에 나타나는 내용. 그런데 30절 내용을 보니, 자, 29절 보니까 혈루의 근육이 완전히 몸에 이게 즉시 말라버려요.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그런데 이 내용을 자, 예수님께서 아셔요. 3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셔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다 내놓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34절 보니까 엄청스러운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하였다. 이제 몸의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의 구원. 그 증거는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영적인 구원, 가장 본질적인 구원을 이제 혈루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평안히 가라.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 내용은 10년 가운데 지금까지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여인으로서 모든 부분들을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다시 재발없는 건강한 육신. 그래서 육신의 회복, 그리고 정신적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 이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몸만 잡으면? 옷만 잡으면.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어떤 내용이죠. 이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10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조금 더 원천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을 보아요. 마가복음,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는 6개의 핵심 내용이 한 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누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너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어디에서 전파해야 되느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만민에게 전해.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파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는데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모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 있게 되어지면은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표적이 나타난다. 그 내용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이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시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약속은 오늘 또 살아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16장 19절 이 내용하고 같이 연관 지어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뭐 할세? 두루 전파한다는 것은 16장 15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한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인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복음 증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겠다. 그럼요, 복음 증거하는 자리, 제자 삼는 자리, 이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믿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매일 이를테면 2년 동안 그것도 쉬지 않고 최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핵심 내용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그 일을 진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가 나요? 표적이 나타나. 그 표적 중에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그런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도 나타나. 이것은 우리가 살펴봤더니 누가복음 16장 9절 이 내용이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이 내용을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봤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혈루의 근형이 즉시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도 바울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지냐면은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이렇게 고쳐지는 그런 내용만 잘못하면은 이게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빠지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본질은 뭡니까? 뭘 전할 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지 바울이 뭔 능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용을 보면은 이걸 적용해 보면 그래요. 예,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 같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아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이다, 그 말이 실제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런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다 편만에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배경이 되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기적 따라가면 망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은 동반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려고 쓰임을 받는 그런 내용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기적은 동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13절 내용을 보니까 반대쪽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엄청나게 드러나는데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자가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봐도 이런 자들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정보를 하니까 돌아다니며, 그죠? 그러니까 토박이 무당은 아니죠.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뭘 한다? 마술을 한다. 이게 원문 내용을 통해 보면 에크 오르키조라는 단어를 써요. 에크 오르키조. 그러면 에크라는 것은 뭐뭐 밖으로, 오르키조라는 내용은 명령하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밖으로 쫓을 수 있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술 그래요. 지금 뭐 요즘에 마술 그 내용이 아니라 퇴마사처럼 너 나와!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사도행전 8장 9절 마술사 시몬 그 예와도 똑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들이 19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시험 삼아 그랬어요. 시험 삼아, 망령되게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지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 이름을 이제 도용해서 이제 죽기를 쫓아내는 주문의 형태로 이들이 지금 도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런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19장 14절 누구냐? 유대의 한 제사장. 그러면 앞에도 유대인이고 뒤에는 오히려 이제 누굽니까? 유대의 제사장. 그러면은 이들은요
율법적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이러한 뭡니까? 악기들을 이용하는 것은 돌맞아 죽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런 마술 이런 내용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죠. 근데 그 자가 하는 것을 따라서 유대인의 제사장 그랬는데 원문 내용으로 보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제사장으로 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인지 아니면 제사장 가문에 있는지 제사장 사칭하는지는 대제사장 사칭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 옷 입는 거하고 대제사장 옷 입는 거하고는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뭔가 과시 내지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일들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어요. 유대교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한 면모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문이 이 정도야. 위세 떨고요. 뭔가 거들먹거리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아니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근데 유대 마술사들은 그들의 지금 주술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을 한 것은 뭔가 그들에게 효염이 있는데 이걸 또 따라한 내용을 악기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15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확실하게 아는 거야. 지식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여기서 바울도 안다면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푼다면 안면이 있다. 좀 더 이제 익숙한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확실하게 알고 지금 바울의 경우에는 좀 덜 확실하게 안다, 익숙하다 이런 정도로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모른다. 너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16절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1번 뭐할라? 뛰어올라. 갑자기요. 마치 동물이 먹잇감을 확 채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확 물어뜯기 위해서 뛰어오르잖아요. 올라와가지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뛰어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눌러. 요 눌려는 완전히 지금 제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기니, 이 내용은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승리하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해를 뭡니까? 몸에 상처를 둘 수 있도록 완전히 자기 말에 수용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폭이 올라가 가지고는 한 사람을 막 매우 공격을 해 가지고는 이제 거의 넉다운 됐잖아요. 똑바로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서 앉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예요 지금. 누가? 스게의 아들 7 아들들이 지금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을 당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1번 뭐 했다? 상했다. 이 내용은요, 상하다는 것은 거의 목숨이 위태할 상황을 상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이제 이렇게 상해를 당했든지. 두 번째는 그들의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뭐 했다? 도망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라는 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겟세마네 동사에서 하니까 옷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붙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옷이 스르륵 하니까 알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건 유대인의 의복을 통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옷을 가지고 뭔가 위세를 떨고 나름대로 가문의 위엄을 드러내고 뭔가 폼을 잡고 이런 어떤 내용을 하는데 몸에서 알몸이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얼굴, 자기의 모든 몸의 내용들이 노출되는 것을 극히 수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 벗겨져 있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옷은 그들 문화의 신분인데 신분이 벗겨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상황을 면밀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니까 첫째, 옷이 벗겨지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상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은 악한 영에 지배됐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날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상해해요. 이것은 자기 정신이 아니라 악한 영에 지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에 나와서 이제는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직접 찾아가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 냈을 때, 악귀가 떠나갔을 때 뭐예요? 군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어떤 현상이에요?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몸을 상해하지 않는 정상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 아니면 악한 영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상해하고 옷 벗고 수치스럽고 이제 초죽음이 되는 그런 일들로 전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수치를 가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서 이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의 보호함을 받아서 주님의 평안함으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스게야의 아들은 귀신의 지배돼서 이런 아주 수치를 당하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놀라운 그런 위험의 상황까지 나타나요. 결국에는 혼비백산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으로 내세웠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카톡 난리 났습니다. 그잖아요. 이건 뉴스에 나올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소문이 다 났어요. 자, 이렇게 소문이 다 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자, 17절 내용을 보니까 17절 사도 바울이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스게와의 아들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제 이 아시아 전 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뭐 해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자, 알아버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큰 두 가지 내용은, 첫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냥 두려움 그 자체예요. 엄습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뭐 했어요? 높였어요. 이 원문 내용을 보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바로 위대하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각성 계기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내에서 다 두려워 떨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18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예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린다, 이 내용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고 해서 와가지고는 지금 자기 일을 스스로 자복하는 거예요. 제가요, 나도 모르게요, 속에다가 부적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취직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부적 같은 것을 지갑 속에다가 숨겼어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모두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보고? 스기야의 7 아들을 보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잘 알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이용한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한쪽으로는 마술쟁이를 지금 하는 그 내용하고 같은 일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신앙이죠. 지금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믿고 무당집 가서 점도 보고 지금 이런 내용이 큰 일하게 생겼다. 저 귀신이 나를 이렇게 윽박지를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가. 그러니까 모두들 두려워가지고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스물스물 지금 나와가지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마술 행위를 했어요, 은밀한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어요 하고 전부 다 계속해서 지금 잘못을 회개하는,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면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거죠. 자, 또 있어요. 또 17절에는 불신자들의 내용, 그리고 18절에는 믿는 자들의 내용, 그리고 19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무슨 사람? 많은 사람,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해버려요? 불살아버린다 그 말이죠. 이것은 단호하게 불살아버려요. 지금까지 이렇게 귀신을 쫓는 그런 마술을 행하는 그 책이 우리 가정에 복이 되고 우리 가정에 뭔가 유익이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었다 그 말이죠. 전도하다 보면은요, 불신자들 뭐 이렇게 점집 가갖고는 부적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옆에 있는 달마대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함부로 못 대요. 왜? 혹시 보고 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예수 믿는데, 아니 이런 분도 저는 저기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불교를 가다가 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혹시 그 부처가 보복을까봐 나 이제 종교를 옮기니까 해코지하지 마세요. 막 이런 기도도 했다고 그래. 아니 실제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당 보면은 두려워하고 무당이 써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무서워하고 이런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내용이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내용들이 그들에게 인식이 되어지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모두들 나와가지고 이 책을 지금까지는 귀하게 가치 있게 두렵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다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 앞에 불을 살라버렸어요. 단호한 결단, 단호한 의지에.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로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용을 보니까 와서 자복했습니다, 행한 일을 고합니다, 그리고 실제 액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런데 옆에 어떤 분이니 그것을 옆에서 다 계산해 봤대. 그랬더니 은 몇이래고요? 5만. 여기서 5만은 드라크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단위 드라크마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노동자의 일품삯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5만 일.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37년 개인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루에 5만 원 기준 잡았더니 어느 정도냐면 25억. 만약에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50억.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한 권에 책 한 권에 10,000원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계산하기 쉽게 하면은 25만 권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지금 이런 어떤 놀라운 그런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결론 19장 20절, 우리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뭐를 입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무엇을 입어? 힘이 있어. 1번 흥왕하다. 여기서 흥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본다면요, 이제 견고하게 잘 자라는 것, 더 그래서 점점 키가 크는, 이게 양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인 부흥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질적인 저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변하는가? 세력을 얻는다. 이 내용은 믿음이 견고해진다, 이런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질적 양적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그 근원이 어디가 됩니까?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원천이 뭐냐?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요. 말씀 없는 능력은 위험해요. 그러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말씀의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각자 주어지는 것이 사명이 있는데, 복음 전하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그 능력을 통해서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말씀의 증거로다가 이제 말씀이 더욱더 힘이 있어서 흥왕하는 역사, 견고해지는 놀라운 그런 세력에 얻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는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곳에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드러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해서 빙자해서 이제는 마술사도 그리고 스게 아들 7 아들들도 이 일들을 모방하지만 결국에 악한 영의 지배되어서 옷도 벗겨지는 수치와 더불어서 이제 모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반면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제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악한 영이 떠나갔을 때 정상적으로 옷도 입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그 말씀을 증가하는 그곳에
오늘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지고 이제 더욱더 세력을 얻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 모든 생업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